4장과 5장을 중심으로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중심으로 해서 옛사람과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하시고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졸아가지고 설교 하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적 전투에 얘기할 때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MP3도 2개 가지고 휴대폰도 2개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예비 장치를 마련했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MP3가 고장 나 가지고 도움이 안 될까 봐 2개 가져오는 거예요. 휴대폰도 2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여러분도 다 휴대폰이 한 5개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새 거로 바꾸면 흠건 다 옛날 거죠 되잖아요. 그래서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다 MP3 같은 거나 무슨 사진 찍는 데 쓰거나 또 내비게이션 같은 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휴대폰을 예화를 많이 수록해 놔요. 그래서 이 이쪽 휴대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다 예화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다 적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MP3 이 IP에다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래서 MP3를 많이 갖고 오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 휴대폰 하나가 그야말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에 선점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나와 가지고 카톡방, 단톡방도 노랗게만 되지 이게 켜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예 제가 그 거기에 이제 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예화를 머릿속에 다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전에 몇 년 옛날인데 에디 레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그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방이 10개가 있는 큰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방 하나를 예수님께 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방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날 밤에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막 굉장히 그 주인이 그 사단과 싸우냐고 굉장히 고생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어 예수님께 이제 다음날 됐을 때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주인이 말은 "아니 방 하나를 이렇게 내어두는데 예수님 오셔 가지고 말이지 싸워 주시지 같이 싸워 주시지 안 싸워 주시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나에게 준 방 하나는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제 방 5개를 또 내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도 사단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실갱이를 막 벌이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날 됐을 때 "예수님 왜 안 도와주냐? 무슨 소리냐? 내가 방 5개를 잘 튼튼하게 잘 지키고 있느라고 바빠 가지고 너를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다음 날 됐을 때는 방 10개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집에 방이 몇 개라고 했죠? 10개라고 했잖아요. 10개를 다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돼 가지고 사단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가서 "야
사탄이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깜짝 놀라면서 방 10개를 다 차지하고 계시는 주님, 그 집을 차지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가 집 주소를 잘못 찾았네요 하면서 다른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방이 몇 개나 있나요? 자기 마음의 방이 한 10개 있다면 10개 다 내주시지, 하나 내주거나 절반 내주거나 8개 내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전부 내줘야 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내주고 주님께서 다 맡아 주장하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사단과 더불어 대신 싸워주는데, 주님은 사단과 싸우지도 않아요. 사단에게 야 사단이 찾아내 그러면 사단이 무서워가지고 꽁무니 빼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괜히 여러분이 혼자서 사단과 싸우느라고 힘들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과 싸우라. 이것은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걸 어떤 설교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는데 예화도 못 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콘텍스트, 그러니까 문맥, 텍스트의 문맥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은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또 22절부터 나머지 절에는 뭐가 나왔는가, 3절에는 뭐가 나왔는가, 또 그 다음에 이제 6장 10절에 24절에는 뭐가 나왔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다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안 읽어보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이것을 읽지 않고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옛사람과 싸운다는 게 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도 비가시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라틴어로 이렇게 말해요. 에클레시아 비지빌리스. 이것은 가시적인 거고, 보이지 않는 것, 비가시적인 그것은 에클레시아 인비지빌리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이렇게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는 싸우지 않는 승리한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트라이엄펀스라고 분류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야.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여러분이 밀리타리, 군인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거 비슷하죠? 라틴어가 다, 영어가 다 라틴에서 기반해서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밀리타리라는 말은 다 밀리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싸우는 교회 소속이에요. 즉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우리가 싸우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옛사람, 자기, 옛자죠. 바로 자기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 자기와 싸움이 제일 자주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 옛사람과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사탄과 대적하는 방법 8가지 8대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옛자와 싸울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 바로 이 성경에 보면 서귀얌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면 서요. 쓸 수 있어요.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으로 살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면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쓰러지지 않는 서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옛사람을 싸워서 옛사람을 예? 스톱시키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새 사람으로 늘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쓰러지기 전 한 7년 전인가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쓰러지기 한 2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마인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영화의 요약판을 갖다가 유튜브인가 뭐 이런 걸로 봤어요. 그 마인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의 군인들이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지에 가 가지고 암살을 시키는 사명을 갖고 암살을 시키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한 채 이 사람 중에 그 친구 한 사람이 그만 지뢰를 밟아요. 발목지에. 그래서 발이 잘려나가요. 피가 나고. 막 정신이 이런 피가 나면 처음에는 추리되지만 나중에는 막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기 전에 자살하고 말아요. 그래서 지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인이라는 것은 지뢰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광산 뭐 그런 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아이 아이의 그 복수형 뭐 싱글러티인가 복수형이 플로리티가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은 지뢰받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발 내딛다 그만 자기도 지뢰 같은 걸 딸깍 하는 소리 보니까 지뢰를 밟은 것 같아. 또 움직이지 못한 채 이 사람이 아주 애를 먹어요. 그래서 본부에 어떻게 해서 무전기로 연락을 했더니 본부에서 한 50시간 정도 한 이틀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구조하러 가겠다 그래요. 근데 오지 않나요. 그들이 나중에는 또 시간을 더 연장해요. 아주 뭐 한 70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밤에는 막 추위와 싸우고 또 일이나 늑대 이런 것하고 싸우고 밤에 야수들하고 싸우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막에 가서 지뢰를 밟았는데 발을 떼면 발이 발목이 다 날아가고 몸이 막 뻥 터져 가지고 그렇게 될 위기라면 어떡하겠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일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어떤 베르베르족이 나타나요. 베르베르족이 뭔지 알죠? 우리 서성교사님 가 있는 데가 옛날에 그들이 많이 사는 베르베르족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베르베르족이 나타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쩔뚝 이제 다리가 잘린 사람이 그 사람도 지뢰 밟아 가지고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용감하게 한번 나오라고. 한 발 뛰고 팔 자리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서 근데 도와주지는 않는 거 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지뢰버렸으면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가지고 이제 구조대도 안 오고 그러니까 발목이 잘라질 걸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죠. 발을 떼서 옆으로 한 발을 딱 옮기고 뻥 하고 터지면 이제 자기 발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럴 것을 생각하는데 웬걸 안 터지는 거예요, 지뢰가. 뭘 밟았냐면 그 장난감 병제에 담긴 통을 밟았는데 그 통이 사실은 지뢰 비슷하게 생긴 통이에요. 그래 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지뢰를 까는 게 아니라 이런 가짜 지뢰를 막 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장난감 병기에 든 통을 깔아 놔 가지고 그걸 밟은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뢰 밟은 줄 알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사람의 발목 잡고 있던 것은 뭐였다고요? 두려워하는 생각이 그를 발목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움에 떨어요. 이 부정적 감정은 다 옛사람이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 우울한 감정, 뭐 이런 것들 다 옛사람이 조장하는 건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옛사람의 그대로 사로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계속 제자리 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라.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 그것이 나의 의지만 안 되니까 다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참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네? 기도해야 돼.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됐어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옛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옛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라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옛사람을 싸워 이기면 그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넣었다고 그랬겠어요? 잘못된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팔아버리겠다. 배반해야 되겠다. 배신자가 되겠다. 이거는 뒤에 계속 파고 들어가면 혹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넣어주는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옛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죠. 그것도 막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싹 이 사람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그때 겨우 노예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 받고 팔죠. 나중에 그것도 성소에 던져놓고 자살하고 말죠. 상대가 터져나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옛사람을 싸워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제국에 매여 있는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탄의 제국. 사탄의 제국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탄의 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영광이 크단 말이에요.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 이혜정 집사님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읽어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네, 나는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아들 되길 바라세요.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생명수 샘물을 주기 바라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치고 옛사람과 안 싸우고, 옛사람에게 싸워, 옛사람과 싸워 쳐가지고, 예? 마귀의 종으로 살면 우정에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거기 초대 7개가 나오죠. 아시아 7개. 근데 거기 끝에 가면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상을 주리라 하면서 얘기해요. 첫째,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하지 않고, 또 셋째, 감췄던 만나를, 이거 셋째네요. 세 번째 나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주라. 첫째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리라 하면서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넷째,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다섯째,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준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준다. 그리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해준다. 라고 했죠. 일곱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이렇게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승리하는 자에게 이런 영광이 따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 우리에게 갚아주는 데요. 행한 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맨날 치고 얻어 터지고, 겨우 천국만 온 사람이 되는 거는 천국에서 영광을 못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국은 실력만큼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과 우리 아내와 아들을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나이야 가라. 폭포에 갔대. 저는 여기 한국에서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폭포가 굉장히 장엄한 폭포예요. 근데 그 폭포를 즐기면서 막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데로 배 타고 가가지고 저는 그거는 뭐였어요? 세계 3대 폭포 뭐라고 했죠?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보신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는 이과수 폭포,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나 또는 이과수 폭포나 또는 빅토리아 폭포가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력이 마이너스 50인 사람에게는 잘 안 보여. 사람 보는 게 전혀 안 보여. 장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해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 실력이 마이너스 50인 사람에게는 천국의 모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00년 동안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시력을 키워가지고 영적 시력이 50 정도 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시력이 이제 과거에는 1.5였다가 지금은 0.3가 0.3으로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여기 건강검진하니까 0.3가 그렇게 되더라고.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큰 거는 다 보여요. 작은 건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복시로 2배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로 보이네. 지난주에는 2개로 보였거든요. 오늘은 하나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복시도 뇌졸중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객소리가 안 나가는. 하여튼 실력만큼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영광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과 싸워서 지고 얻어 터지고 아니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때 영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이기는 사람이 돼서 좀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영광을 크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과 싸워야 할 것인가? 여기 성도에 8대 무장이 쭉 나오죠. 근데 그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첫째,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용감하게.
거기 빛나는 용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앞장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그렇게 사단을 너무 크게 보지는 마세요. 주님이 크신 분이 하나님 크신 분이지 사단이 큰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예?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오밤중에 길을 가는데 사자가 막 달라요. 사자가 으르렁하고 자웅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계곡으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해가 비치면서 안개가 탁 걷히면서 보니까 사자가 달라들 수 있긴 들러드는데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서 말뚝을 막아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 얼굴 앞에 가서 와서 으렁으렁거리고 입을 짝짝 벌리고 있어도 여기까지는 벌리지만 자기는 못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 화면 속에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또는 굉장히 크게 표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죠? 혹시 TV 화면 속에 있는 사자나 또는 TV 화면 속에 있는 호랑이 보고 또는 흑표범, 요즘 뭐 표범도 나오죠. 뭐 그런 거 보고 두려워, 어이구 무서워 막 그렇게 덜덜 떠는 사람 있나요? 그림 속에 호랑이나 TV 박스 속에 있는 사자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는 해를 끼치 못해 위해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른 이방 종교를 막 섬기는 거예요. 이단을 막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사단의 존재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대장 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장 예수님을 앞장서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한다.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가 직접 마주쳐서는 좋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다.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한다. 마귀야, 내가 싸울 상대는 이 어거스틴이 아니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자국을 보여주며 마귀는 놀라서 도망간다. 예수의 몸에 나 있는 바로 십자가의 징표는 이미 승리한 징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아주 크고 여러분이 싸우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대장 되신 예수님은 딱 마귀와 사이에 나와 마귀 사이에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용감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거나 졸고 있는 군사는 소용이 없어요. 노쿠기슨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보초병이 졸고 있으면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귀순한 그 사람이 말이에요. 졸고 있는 사람 막 지나가서 가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야 될 땐 자야 되지만 졸아야 될 땐 졸지만 졸거나 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괜히 졸거나 자면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연중무휴예요. 무휴. 그래서 부산에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금요 철학기도를 계속해.
우리는 추석 연휴라고 금요 철야기도 안 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안 했, 지난주 금요일 밤에 안 했죠? 추석 연휴니까 오지 말라고. 고향도 가는데 뭐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연중 무효인 마귀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간 거죠. 그렇죠? 믿고 간 거죠. 주님께서 승리할 건 믿고 승리했으니까 까짓 거 뭐.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깨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성도의 8대 부장 중에 7가지는요. 수비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 뭐고 무기는 무기인데 방어용, 수비용,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방어용 무기 중에서 제일 센 게 기도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또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기도 안 하는 신자는 그냥 계속 살라고 내버려둬요. 그냥 방치해버려요. 기도하는 신자하고는 싸워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사단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한 4년 동안 기도 안 해요.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 많이 하고. 여러분 혹시 제가요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결정 내린 거 다, 예, 제가 뭐 하나 진단서 같은 거 띄워드리면 다 그거 다 무효돼요. 지난 4년 동안. 제 정신이 돌아온 거는 지금 거의 한 8개월에 9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4년 동안 기도 못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한국 땅에는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제가 기도해도 터졌겠죠. 네? 그렇지만 코로나 이길 수 있게 만들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뒤처지게 해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긴 했겠죠. 여러분, 그만큼요. 목사의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막을 치는 것 똑같아요. 네? 방어막. 산울타리, 방어막에 산울타리를 두는 것 같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셔 기도하거나 또는 집에서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막을 치는 거예요. 기도의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요즘 나와가지고 보면 한 9명이나 10명밖에 안 들어와요. 나머지 다 자고 있는 거야. 물론 밤에 2시에 잔 사람에게 새벽 5시 반에 동영상 예배 시간 중계 그걸 켜고 보러 가는 건 좀 무리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려면 좀 일찍 자야 돼요. 최소한 4시간은 자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11시에는 자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가드, 보호막을 내리지 마세요. 가드라고 권투 선수들이 자기 주먹을 딱 올리고 있잖아요. 이걸 가드라고 하거든요. 기도의 가드를 내리면 안 돼. 이 경계병을 딱 이걸 쥐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치고 들어가서 탁탁탁탁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자는 꼭 여기 나오면 최고고 안 되면 집에서라도 끼어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옛사람과 어떻게 싸우는가? 말씀으로 싸운다. 예수님을 보면 사단이 3가지 시험을 가지고 했죠. 공생에 시작할 때. 그럴 때마다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걸 보세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최상의 이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공격용 무기인 검을 갖다가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이 공격력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과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대해야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쭉 봤는데 그 7가지 이유 중에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7가지. 첫째,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밀부 받고 주파수도 많은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접수이 불명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를 말하고 싶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요, 예수님의 설교도 은혜를 못 받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은혜 못 받았다고요? 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요, 어떤 은혜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고 하늘의 큰 영광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삼부예배에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주의종들과 같이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 통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